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반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없이 힘든 때를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앗아지는 생명들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일상과 산업, 나라와 전 세계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한 주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희들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고, 그러한 환경을 주셨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기만 한 저희 자신들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주님 섭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저에게 경각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선하게 마무리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들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시 저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목사님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힘들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이 여의치 않아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일일이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아마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다 느끼리라고 봅니다. 다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주일 예배를 여러 주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이제 그게 마음에 타성이 생겨서 교회 안 나가도 하는 마음. 또 온라인 시대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어떻느냐. 우려는 우리 동료이며 후배인 그 정신대 교수이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고광석 목사하고 우리 교회 집회 다녀갔죠. 같이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아마도 이 코로나 사건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프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하려면 도시에서는 수억이 드는데 500만 원, 1000만 원만 가지면 온라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 끔찍한 마음이 듭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져 나가니까 많이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만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산업이 절단이 나는 거죠. 그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초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3간 태우는 격이다. 그러니까 방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경제는 망가지는 거고, 방역을 위해서 나라끼리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를 보면 효과가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국경이 폐쇄될 때는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경제는 절단이 나지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 시점에 우리는 길이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업 왔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직장에 나가서 월급 받고, 월급 받는 것도 회사가 잘 돼야 월급을 받지요. 월급을 갖다 줘야 삶이 이루어지지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성경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대하는 이 목사는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전체를 보고 그리고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 대학의 그 교재들도 보면
먼저 총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복음서. 왜 66권 성경 중에서 마태가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만 복음이 붙습니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성경 66권 중에서 4권만 복음이 붙어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언행록이 증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는 복음서다 해서 복음자가 붙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복음서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으로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나간다 라고 약속하고 확증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왕국 언약입니다. 바로 이 다윗 왕국 언약을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경배하는 나라, 이 나라를 예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하러,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바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1부는 왕의 오심, 2부는 왕의 선포, 3부는 왕의 죽음으로 28장까지 이루어지면서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기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를 완성하자 라고 사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데 이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끝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17절 이때부터 헬라어로 표기될 때 아포토테라는 부사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포토테가 4장 17절에 나오고 16장 21절에 나온다. 그래서 아포토테로 이 마태복음을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유명한 신약학자 킹스베리가 이것을 밝히고 마태복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니 원문으로 얘기하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그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 신의 산 언약을 맺었고, 이 나라가 종국에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다윗. 그래서 다윗이 맨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족보가, 왕족 족보가 나오는데 오직 1장 6절에 보면 다윗에게만 왕자가 붙어 있는,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 박사들이 와서 바로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고,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되시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고, 왕으로 임명되자마자 세상 나라 임금이었던 마귀가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백성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것을 알아채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와서 시험하는, 이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임금 예수와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면서 그의 왕권을 찬탈해서 이 세상 나라 임금이 된 마귀가 결투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저의 은사의 리얼한 주석대로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께서 세상 나라 임금의 등뼈를 꺾어버린 사건이다. 그래서 일부가 이것으로 끝나죠. 종결되죠. 4장 16절까지. 왕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임금의 등뼈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왕권을 선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때부터 아포토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우리말로는 비로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르사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시작하다,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시작하셨다. 무엇을요? 선포를 시작하셨다. 선포. 게루소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자가 와서,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대사죠, 대사.
국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일본의 대사를 파송하죠. 그러면 그 대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이 돼서 그 권위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케로소라는 말, 선포하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토론이 아닙니다. 강의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엠베서, 헬라로 얘기하면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인격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에서 의논하십니다. 이걸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륜이 어떤 경륜? 창조 경륜입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 이 나라 천국을 목표로 하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백성을 갖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가정제도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반역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구속 경륜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경륜대로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로 나타납니까? 슈브, 돌아오라. 그 슈브를 얘기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헬라어는 메타노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슈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는 얘기는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지금 천국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구약은 종말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는 예고를 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2부입니다. 그것은 왕의 선포입니다. 왕의 선포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는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선포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지금 여기에는 4명의 제자로 함축되어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12제자를 부르실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족장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통치하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12족장을 선택하신 것처럼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천국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묘사됩니다. 이곳에 장로가 24장로가 나옵니다.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제자를 먼저 부르시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나라의 기둥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6장, 7장에서 당신의 나라 법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법이 선포돼야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한 나라가 선포될 때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체언, 위원,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법을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왕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법자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왕으로서 당신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걸 8장, 9장에서 보여줍니다. 8장, 9장은 지금 생각 없이 설교를 듣는 분은 가만히 멍청하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분은 지금 나를 따라서 성경을 넘겨보죠. 성경을 넘겨가면서 듣는 것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8장, 9장은 그 나라의 성격을 얘기해요. 자, 선포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포한 이 율법으로 세워진 치유와 회복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10장, 11장에 걸쳐서 복음 선포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도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 나라 이 권력자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저항하는 그 갈등의 역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서 20절 왕의 선포 마지막, 자,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복음 선포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하여서 세워지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복음 증거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상황화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핍박도 받고 영적인 전투를 하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금 하나님 나라, 모든 성경의 8, 90%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 2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6장 21절에 아포토 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3번 죽음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을 1장부터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며 성경 공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한 권을 저와 함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한 권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천국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이라는 말로 압축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그냥 인식이 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종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오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하면은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인식을 하여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이 독자입니다. 이들은 다신교 문화 사상에 젖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 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신이에요. 달이 신이에요. 별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통치하는 나라, 달이 통치하는 나라, 또는 해가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사상과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만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서는 어김없이 천국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천국관, 천국론, 기본이 뭐예요?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해요.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저희가 신학할 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주도하는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목사님들이 가르쳤다. 그러다가 이제 학자들이 제대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부흥사들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배운 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를 만나서 교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자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성경이 가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때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유일하게 외친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금은 이단들도 천국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성경은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천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싹 빼가서 어느 다른 곳으로 장소적으로 옮겨 놓으신다고 한다면 이 땅을 심판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놔둬도 이건 지옥이죠. 그런데 불로 속아가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인문학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GM 선교를 만들면서 우리 GM 선교에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서 저 서초동에 있는 산조연교회 김관섭 목사, 우리 교회 다녀갔잖아요. 김관섭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리를 만들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자. 인문학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한 성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책은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즘 좋은 게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와. 강의를 이것저것, 저는 강의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재단이 하나 드러나더라고요. 카오스 사이언스라는 재단이에요. 여기는 뇌과학에서부터 천문학, 물리학, 인문학, 모든 경제학까지 다 다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이 카오스 사이언스 이 재단이 진화론을 극대화시키고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GM에서 이제 책이 한 권 나오고 6월 25일 그 4주년 기념 포럼으로는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시작한 선교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튜브 방송을 만들자. 유시민이 뭐 알리려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만들자. 왜 그걸 만들자고 합니까? 카오스 사이언스하고 대항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결국은 종말 전쟁이 뭐냐? 문화 전쟁인데, 영적인 전투이며 문화 전쟁인데,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전쟁이 뭐냐?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세계관에 의해서 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학자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칼 막스, 한 사람을 프로이트라고 얘기해요. 칼 막스는 유물론자죠. 프로이트는 유심론자죠. 이 두 사람이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찰스 다윈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 악한 영향을 입혀요. 이 진화론, 결국은 정말 문화전쟁은 뭐냐?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이다. 진화론 사상이 이성주의 시대의 계몽주의 사상이죠. 진화론이 극대화되어지면서 신학자들도 그들에게 굴복해요. 그래서 슐라이마커라는 신학자 근세에 아주 크게 평가받는 신학자입니다. 이 슐라이마커가 상승기독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승기독론이 뭔 줄 압니까? 예수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신의식이 매우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인정되었다. 이게 인간에서 신으로 올라가는 상승기독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주교 바티칸 공회에서 제2바티칸 공회에서 채택한 교리, 칼 라흐너 교리가 바로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우리 개신교 최고 학자라고 칼 바트라는 이 학자도 앙양신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의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앙양신학이 뭐냐? 인간이 신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화론에 기초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인간이 점점 진화돼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생이 누구예요? 유발 노아 할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신이 되는 것이다.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영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 할지라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은 뭡니까? 진화론은 인간이 신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구약에서 맨 먼저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그 집에 손님 셋이 찾아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현현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언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재림하시죠. 다시 오심.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에덴 동산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과연 신화적인 장소냐, 실제적인 장소냐 하는 것이 또 신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의됐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땅의 지명들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보면 네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내리는데 두 강은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두 강은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지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청사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의자를 두신 곳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곳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시대는 이들이 임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세워놓으시고 바로 이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그래서 세운 것이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돼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통치하는 곳이죠. 이것이 구약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 말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쳐놓고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비로소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성전 개념입니다. 성전 장막을 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바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이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어저가 있는 곳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같은 때, 국난이 있고 국가가 어려울 때 천국을 사모해서 천국을 가는 것을 사모하고 이 고난의 땅에서 휴거되기를 그렇게 염원하면서 천국을 사모했어요. 경제 부흥으로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고 2만 달러, 3만 달러 이상이 되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매달려도 이 세상이 좋다고.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보셨지요? 2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이제 끝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실현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끝나는 맨 마지막 장은 3번이나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뭡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3번째, 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들이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문장이 끝날 때 아멘으로 끝나는데 맨 앞에 아멘이 왔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아멘의 화답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살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생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예배자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8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 분들도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와 함께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재난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주이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참 경악을 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이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나라 잘 대처해 가면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의료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있는데 사망자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적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이름금을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금을, 감사한 일로 인하여 감사한 믿음으로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10의 1조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목적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헌금 내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저희를 복 주셔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절기 때입니다. 연로하신 그리고 유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이 고통을 받고 아버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종들에게도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 베푸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명으로 결정하기를 각 교회 형편 따라서 일정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교연 같은 곳은 5월 17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린대요. 저희는 마음속으로는 이달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좀 미뤄지지만 속히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이제 회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635장으로 마지막 성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얼굴 안 보이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걱정 없습니다. 저는 뭐 별곳에다가 장례식도 가고 별곳 다 가도 괜찮잖아요. 뭘 그렇게 겁내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집에 계신 분들도 연로하신 분들, 건강이 특별히 안 좋거나 자가격리 될 분들은 제외하고 다 나와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야 빨리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